한두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미국의 갑부 3명,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부자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친구였는데 이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제 자신들만을 위해 살자라고 은퇴를 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로 일본을 방문해서 그 유명한 동경의 야경을 구경하자. 그게 첫 번째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동경 시내 한가운데 있는 당시의 빌딩 제일 위층 30층짜리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동경 도착 첫날 방에 짐을 풀고 날이 질 때까지 시내 구경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해가 지자 이들은 호텔로 돌아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호텔 매니저가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며, 그러니까 VIP잖아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 2층에서 묵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부자들은 이 첫 번째 발걸음이잖아요. 첫 번째 하기로 한 것을 첫날부터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용납은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걸어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냥 올라가면 힘이 드니까 3명이서 10층씩 나눠서 이야기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 둘째 사람은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이야기, 또 마지막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째 사람, 둘째 사람까지는 임무를 완성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게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너무 그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이야기를 준비 못한 거예요. 21층, 22층.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온몸은 땀으로 젖기 시작합니다. 29층을 지나 드디어 30층까지 갔습니다. 30층 옛날이면 그냥 우습게 올라가도, 저 같은 경우는 우습게 올라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 병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나서 한 2층만 올라가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30층 어떻게 올라갔을까? 자, 근데 마지막 사람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늦게 생각이 난 거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이라도 해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키를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키를 안 갖고 왔어요. 정말 키를 챙기지 않고 무작정 30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힘은 들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큰 또 이제 힘듦으로 다가오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가 뭡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것을 투자하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 영원한 것이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대충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크게 보여도 여러분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오디션들 많이 오는데 석사만 붙으면 날아갈 것 같죠? 박사만 붙으면 날아갈 것 같죠? 그놈의 컴스. 컴스가 뭔지 알죠? 종합시험. 영어로 시험 보는 건데 유학생들은 또 많이 힘들어요. 선영이가 그때 페인이었었는데 선영이를 길 가다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페인이었어요. 그것만 마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결혼만 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자식만 나면, 그 자식이 대학만 가면, 여러분 다 순간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이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핵심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그 생명을 한번 바쳐보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첫걸음 일어나서 디디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을 오기 전에 90년대 중반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당시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하숙집에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자살 사건은 많지만 이렇게 여고생들 몇 명이 모여서 하숙집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그들이 남긴 유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기분으로 죽고 싶다.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갈 길은 오직 이것뿐.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살했어요. 17살 나이입니다. 17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은 17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아무도 그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그들은 부모에게서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했을 겁니다. 굳이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돼 물어보진 않았어도 아이들이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우리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모가 아마 그 질문에 답을 못 해준 모양입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또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선생님들로부터 삶의 이유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배우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역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어린 나이에 자살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자살했습니다. 행복하게 죽고 싶다. 삶의 허무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여학생들 같은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할 뿐이지 사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다 지쳐 쓰러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티는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이와 같은 인생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뚜렷한 삶의 목적이 생기기에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정말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로 누가요? 하나님이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 볼까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목사를 포함해 아무도 선한 자는 없습니다. 인간 본성을 본다면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특정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선행,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을 할 때 특정한 순간에만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놓고 가치 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인간 자체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미국 교회에서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갈 만큼 선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세요? 의인의 뜻은 뭔지 아세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지키세요. 근데 그렇게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제의의 간사로 수고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죄악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까 없을까? 선영이가 알겠네요. 그렇지? 예, 저 웃음의 의미는 그렇죠? 아내한테 한 번도 화 안 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무조건 하나?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화낼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막 미워하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선한 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선하게 됐어, 의인이 됐어가 아니라 He considered us righteous, He considered us clean,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 갈 만큼 깨끗게 됐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제 지옥 갈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죄부터 시작해서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끗하다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여겨주시는 거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약속이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허무라는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sacrifice, 죽는 거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살아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죽기만 해도 돌아올 사람들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앤디 왔나 오늘? 앤디 못 왔나? 앤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온 건 아닐 것 같고, 지훈이랑 지금 나랑 눈이 마주쳤어. 지훈이 한번 해보자. 갈라디아 2장 20절 힘차게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아우, 잘 외웠어. 너무 잘해. 박수 한번 주세요. 1대1 양식을 누가 가르치고 있니? 목사님이 저라고. 내가 죽을 때 그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로 사는 삶,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목숨이 이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죽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갈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자들은 목사님 같은 성직만이 전적인 헌신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큐티라는 것이 매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적용거리를 찾아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어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작든 크든 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그저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가며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책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성직입니다. 직장, 학업, 가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일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콜링이라죠. 콜링.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탑 프라이어티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기준했을 때는 큰일 작은 일이 인간의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3절. 자, 시작.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마치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 될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치 예수님께 하듯 주님이 내 눈앞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려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하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인도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신다면 어찌 그 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멋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아는데 나를 용서하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 앞에서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치 주님께 하듯 말하고 주님께 하듯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냥 산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늘 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회개만 강조해.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천박한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TV만 틀어도 그런 웃음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한 눈물이 있은 다음 그 다음에 누리는 기쁨, 웃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여러분 비율을 맞춰줘서 교회를 결정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회개의 눈물이 있고 뭔가 말씀이 있고 뭔가 합한 뭔가가 있고 그 후에 누리는 기쁨이 있는 곳, 그게 교회가 주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면서 드리는 예배, 반복되는 허물을 가진 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일 이전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를 들어 돈벌이가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만일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아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차라리 돈을 훨씬 적게 벌더라도 죄 안 짓고 할 수 있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물 마시듯 죄를 지어야 하는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집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를 할지라도 말이죠. 부모들,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지 않는 일이라면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얻은 부와 명예로 자녀들을 망칠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것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겠지만 불의와 부정으로 얻은 것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 물질들, 그럼 명예의 힘을 받으시겠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없어도 일하십니다.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음향 시스템이 없고 찬양단이 없고 성가대가 없고 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기에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을 욕하고 상처 준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한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지 못하십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또는 죽도록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또한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하시는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나오긴 싫은데
또 안 나오면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나오셨습니까?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미워함도, 음란함, 남을 흉보는 일도, 거짓말도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헌신이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실 겁니다. 오늘 초반에 김성영 목사님 멘트하며 시작할 때 연습이 많이 안 됐어도 혹시 그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을 들여 준비했다면 하나님 그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늘 죄악과는 죽기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이 매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어놓는 유일한 것이요 능력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몸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것 같아도 늘 공허하고 좋다고 행하지만 늘 허무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되 늘 먼저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되 말씀을 통해 죄악을 철저히 찾아내서 회개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래요.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목숨 걸고 피 흘릴 각오까지 하고 대항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당신과의 관계를 깨는 죄를 그만큼 혐오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늘 부족한 내 모습,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삶, 그러니까 회개 후에 드리는 sacrifice,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자리라면은 그것이 뭐 맨더터리는 아니더라도 뭐 주일 예배 이외에 말씀 있는 자리를 막 찾아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70, 또 강건해야 80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부릴 성질 다 부리고 내 마음대로 다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죠.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안지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삶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손길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면서도 나를 죽여 주님만을 위해 살면서도 우리는요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진 비밀이에요. 이걸 나눠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여러분의 삶 전부를 드리십시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매일 더욱더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존중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야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보시니 당신 주만 섬기니 온 마음을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도 할 줄 몰라 그냥 마음만 들어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것,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었던 것도 회개합시다. 이것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목숨 걸며 살아왔던 것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했던 것 용서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at the same time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희생, 내가 죽는 건 아픈 겁니다. 불편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할 때마다